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조금 유별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눈에 띄고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보통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행동을 말보다 행동이 또 더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가고 뒤에 말하고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기질적으로는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다혈질. 혹시 여기에서 다혈질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뭔가 일을 해내는 부분이 있는데 행동을 하고도 언제나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그 제자의 삶의 길을 보면 실수가 많고 또 그의 인생에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순간을 보고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참이 굉장히 기발하죠. 물 위로 자기도 걷겠다고 발성을 하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자기가 걷겠다는 거죠.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엄청난 베드로의 그 스타일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금방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허죽거리는 거. 물 위로 몇 발짝 걸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걷다가 푹 빠지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는데 금방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생쥐같이 이제 겨우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서 이제 건져내시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전체 인생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 영어로 업 앤 다운이 심하다.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혼자 나서서 답을 줘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가만보면 기질적으로 좀 나대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줘요 이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을 참 잘했습니다. 100점. 칭찬을 받았는데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금방 또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빵점. 금방 100점 받았다가 또 다른 과목에서는 과락이 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변화산에서도 주님의 용모가 변하자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 황홀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여기 지냅시다.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 지냅시다. 사실 이건 뭐냐면 전혀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 때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의 이제 얘기를 이제 아이들 말로 생뚱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 이제 그런 오버하는 모습들. 또 십자가를 지시던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있을 때에 다들 가만히 있는데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스승이 제자들이 발을 씻다니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참 징그럽죠, 그죠? 이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다 졸며 또 깨고 졸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산을 하는데 기도 시간을 끝나고 하산을 하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칼을 꺼내는 겁니다. 또 제자가 왜 칼을 들고 나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빼고 목을 처음에 베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귀만 잘랐어요. 제사장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절묘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또 그 길을 찾아가지고 또 먼지 묻은 거 털고 이래가 또 붙여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일은 좋은데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속 변화무쌍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게 제자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되죠. 이게 제자 맞나? 자, 이 베드로의 생애의 이 모습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특징이 뭐냐? 불안정함입니다. 불안정함. 늘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요동침, 풍랑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에게 이제 이 베드로에게 그게 없었어요. 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게바라. 너가 장차 게바라 그래요. 이 게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자, 이것은 사실 지금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끓는 물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도 그 아이의 미래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촐랑거리고 불안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그 단계까지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은 이미 그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오순절 사건을 지나고 이제 생애를 다 마감하는 이제 노사도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 이름처럼 베드로처럼 성숙한 그런 위치에 이제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 베드로처럼 굴곡이 많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 없는 성도들에게 나와 같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그의 편지 안에 많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노사도가 허물과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그날이 있도록 힘을 써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텐데 그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를 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또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정말 장례식이 있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내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마지막 그 우리의 인생의 그 흔적들, 그 발자국들이 어떠할 것인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준,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하반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이 굳세다.
푸엄, 영어로 푸엄이라는 단어. 이 베드로의 인생에 이전에 굳세지 못했거든요. 늘 흔들렸단 말이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너희들의 영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단어를 자주 써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보면 굳게, 앞부분에도 굳센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늘 흔들렸다는 것, 늘 요동을 쳤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좀 살아라. 외부적 유혹과 외부적 공격과 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냥 들끓듯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초저일관 변화없는 그 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혹자들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순례길을 우리가 떠나고 on the road, 우리 길 위에 다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병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들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난을 당하고 이 순례에 완주할 수 없고 또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다 가다 보면 많은 조난객들이 있어요.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조난을 많이 당해요. 추락을 해요. 그 길에 온전한 승리를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어쩌면 저 사람처럼 나도 넘어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뭐냐? 삼가라. 예, 마지막 고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늘 주의를 기울여라. 방심하지 마라.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적이 죄성이란 말이죠. 이 죄성은 늘 우리 안에서 살아있거든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의 삶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삼가라. 그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것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할 수도 있지만 한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왕년에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형, 현재. 그리고 오늘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떤 우리는 포스타 장성으로 지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등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지막 계급장이에요. 마지막 계급장이 평생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졸업할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마지막까지 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거의 그 끝 지점에 와 있거든요. 베드로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베드로에서 편지 가운데 베드로 후서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남겨두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을 하나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얘기하시죠.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grow죠, grow.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지금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편지를 베드로가 쓰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키워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의 앞부분하고 얘기가 굳세라, 굳게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지난날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진 그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굳세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란다라고는 이 표현을 쓰는 얘기는 뭘까요? 자란다라고는 얘기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계나 물건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 왜? 생명 안에 성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라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라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자라남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출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출생. 태어남이 없는데 자라남이 있는 건 아니죠. 태어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출생, 생명의 탄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건 뭘까요? 이것을 우리 교리적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 rebirth라는 거예요. rebirth.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생,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생.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남,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을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생명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출생이 없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출생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변화. 여기서 그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술, 담배 하던 사람 술, 담배 끊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에 화를 많이 내서 화가 좀 줄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퀄리티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어떤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얘기가 아니라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지난날 베드로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만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 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부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만 자꾸 얘기를 했더니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성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감에 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 점검합시다. 나는 다시 태어남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건도 있었고 십자가도 만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 같고 성장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 성장이 멈추어져 버렸거든요. 안 자란다는 거야, 안 자라.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장 멈춤병에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다가 한 7, 8살 자라다가 거기서 그냥 스탑 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세상을 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 물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좀 늦게 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보니까 20살 넘어서도 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좀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 됐는데 막 고만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가고 있는 거. 자라가고 있다면 그건 생명체라는 생명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칭의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 그러려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성장하고자 하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어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인 수순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변화가 쉽지 않다. 왜? 우리 안에는 변질되기 쉬운 요소가 더 많아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물이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짓기 쉬운 사람들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악해지고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무지에 빠지고 쉽게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영적인 발버둥이 필요해요. 전심전력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지만 이 몸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 변화를 경험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텐데, 이 영혼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버려두어 있다면 그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변화가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인데, 이 성장은 한때의 성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오면서 지금 점점 변화가 일어나. 자, 여러분, 이 큰 건물, 무슨 멋있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 조감도 맞죠? 멋있게 해놨어. 멋있게 해놨어. 이게 완성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돌도 떨어지고 막 먼지도 막 하는데 조금만 참으시라고. 예, 조금 있으면 이 집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살 거라고 다 이렇게 조감도가 있어. 참는 거죠. 언젠가 저렇게 완성될 것이다. 지금은 막 먼지 날리고 돌 떨어지고 이렇지만 언젠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걸 참게 하는 것이고. 근데 가끔 그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딱 스탑을 해가지고 건물이 더 이상 짓지 않고 창문도 그냥 달지도 않고 시커먼데 밤에 불도 안 켜고 있으면 그냥 바람 불고 막 휘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공포스럽죠. 흉물이라고 그러죠, 흉물. 옛날인데 남천동에 그 광안리 바닷가에 그 하나 있었어요. 계속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이 그 교회 옆에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두니까 그래 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짓다가 그만둔, 포기해버린, 자라지 않은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금방 잡초가 되잖아요. 금방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경해야 된다. 계속 기경을 해야 된다. 참 그 땅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그는 수없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받는다고 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옥토, 이 밭이 중요한데 그 씨앗보다 중요한 것이 밭이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된다. 기경을 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냥 자라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마치 체육관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엄청난 그런 기구들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이 바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선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생애도 과거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습. 자라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늘 부대끼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이 18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또 그냥 가버렸어요. 옛날에 고기 잡던 대로 가버렸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으니까 3번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한 실패자로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하고 나와는 그냥 연을 끊고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요즘식으로 치면 나 이제 옛날에 다녔던 걸로 충분하고 이제 그냥 교패 다 떼고 등록 취소하고 그냥 내 갈 길 갈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마시고 뭐 이 정도로 완전히 끝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 요한복음 21장에 제2막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1막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종지부를 찍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2막이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추적입니다. 추적.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도 굉장히 도망가는 속도가 빨라도 주님이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시편 26편 6절에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추적자였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왔다면 이미 은혜의 큰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자라감의 노력에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인간 말자같이 실패했는데도 주님이 먼저 그 디베레 바닷가에 와 계셔서 고기를 구우시고 기다리시며 그를 만나주시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3번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베드로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적 침체에 빠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붙잡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이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하고 변명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날 이 예배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한 게 별로 없는데 조금 그냥 하려고 노력했고 그냥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수준 정도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끌어 주신 것, 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참 이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 두 영역을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흔들렸습니까? 흔들린 이유는, 왜 삶이 흔들립니까? 흔들린 이유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예요? 부인한 것입니다. 도망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도상에서 도망을 갔습니까? 부인을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게 좀 부끄럽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는 게 뭔가 좀 수줍고 부끄러운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배신합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이 눈이 떨리면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의 얘기잖아. 바울의 얘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왜 내가 존재적으로 만족한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실체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거거든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호세아서 이 선지서의 주제죠, 주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knowledge, 지식의 알미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이 알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 깊은 서로를 아는 암, 친밀함, 깊은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체험적 알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미궁에 빠지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떤 인생의 시련, 고난, 뭐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사건과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알면서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건과 문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다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시련 앞에 낙심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평생 최고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의 세계와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가면 바다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다가 넓어요. 항해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선장하시는 분들 전에 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것. 육지가 안 보여. 계속 간대. 그 뭐라고 그러고요? 망망대해라고. 그렇게 바다가 넓어요. 근데 뭐 지구라는 게 우주에 치면 요거만 하잖아요. 이게 점 하나 같은 게 우리 유성과 같은 이 지구 하나가 우주에 비하면 은하계 일부 중에 일부의 하나잖아요. 그거에 뭐 대서양 무슨 뭐 태평양도 해봐야 그 점도 찍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치면은.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망망대해를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끝없는 이 바다에 그 엄청난 자연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놀라움이다. 하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놀라움이다.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10년 예수를 믿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록된 문자로만, 인간의 언어로만, 우리가 번역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역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전이 기록된 원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번역된 내용과 또 완전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심오하고 또 심오한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그분을 알아가는데, 이 알아가면 그냥 알아가는 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지식을 능가하는 우리의 체험을 하는, 사건과 일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며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가는. 자,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온 거예요? 히말리아 산맥으로 치면 상당한 고봉까지 올라온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없는 실수와 허물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기 전 마지막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날이 가까우니까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후하고 성숙한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면 전에는 나대고 1등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굉장히 겸손한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흔들렸던 그가 이제는 굳게 세워진 모습의 아름다운 종착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젊어서는 마음껏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한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에 대한 그 예언적 얘기가 성취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장은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는 삶이에요. 견고함, 굳세게 세워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위치와 태도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닮아가마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향기롭고 매력적이고 멋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질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속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변했어.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정도까지 자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서 믿음의 이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그 이면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영역들이 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부부의 갈등을 단순히 세미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카운셀러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해결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끊없는 불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또 우리의 친구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 불화의 그 깊숙한 곳 안에도 우리가 사회학적, 심리학적, 때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끼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 핵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오늘의 우리의 삶에 불화고 갈등이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결국은 관계죠, 여러분. 관계입니다. 뭐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고대광실에서 살아도 불행한 것이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사표를 내는 대부분의 요인이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관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아주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1년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관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안에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나와 나의 관계가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갈등을 느끼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 안에서 일치와 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매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5장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원수가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도 어떤 문제도 근원적으로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1장부터 4장까지 살펴오는 가운데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5장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참 은혜로운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인조이하자, 이런 말씀.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특별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이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 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참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두려워요. 왜? 가끔 죽는 일이 생겨요. 자신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지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현장 즉사예요. 대제사장들의 옷은 굉장히 방울들이 많이 달려서 저렁저렁하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을 건지로 들어갔다는 다 죽기 때문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죽었으면 밧줄을 당기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아무도 넘을 수 있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휘장에 찢기신 사건과 같아요. 그 휘장이란 뭐냐? 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no entry,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그 가로막혀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anybody,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휘장을 뚫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긴장의 영속 속에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누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독특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권이에요. 특권을 누가 누릴까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못 누린다면 특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초기에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제 돈이 많지가 않아서 모으고 해서 아주 어렵게 항공료를 다 이제 여행비를 내고 항공 티켓을 사고 그 이제 여윳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아끼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 기내식이 나오는데 저걸 내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다 그냥 두 끼를 몇 끼를 참고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항공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요. 주어진 특권을 알지 못하면 특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즐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항상 담대히라는 표현이 쓰는 이유가 구약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때를 따라 때가 도움이 필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이유가 없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괜히 나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주눅들어할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행위와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오늘 1절에서는 인조의 누리자, 2절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는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누리자, 즐거워하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영화라고 하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아주 이 구원의 성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영광에서 영광에 화하게 되는 그런 멋진 회복의 장면들을 오늘 지금 잠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이런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것은 도무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막 예수 믿으면 사업만 시작하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래서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환난과 핍박이 그냥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3절에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이게 가능한 게 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을 때, 환난 속에 있지만 그 환난 자체가 현실에 쉽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먹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에 그 빗줄기가 내리치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먹구름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 차게 될 그런 소망.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만사 오케이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잘 된다면, 여러분, 예수 이 대한민국에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떤 데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 나왔는데 뭐가 도둑이 들어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없던 일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앞으로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하건대, 느끼건대, 이게 아니에요? I feel, 내가 느끼건대가 아니에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느낌은 아니에요. 현실은 좋아오는 아픔이 있어요. 불행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건데가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전 역보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존 칼빈 같은 선생님은 이런 구절을 붙잡고 일평생 살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삶에 쉽지 않은 온 지병을 앓고 종합병원같이 살았던 이 존 칼빈은 이런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며, 현재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교부 크리소스톰과 같은 교부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무게를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무게에 1초에도 비교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영광,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뭐예요? 현재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 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세상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만이 오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은 오늘 현실의 눈을 부릅뜨고 눈앞에 닥친 이익과 자신의 현실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주간 동안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행위로 하나님 것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활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소망이 넘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묵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이웨이가 열렸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누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꼬였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가올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얘기죠. 사실 로마서 자체가 전체가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최초 인간의 범죄, 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맞물려 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짓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깊이를 좀 알면 가볍게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가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좀 견고한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9절 오늘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대한 얘기, 또 37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Order of Salvation이라는 그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라는 거죠. 예지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르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얘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우리가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창세전이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것은 우리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편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작년에 간증을 어떤 분 하셨는데 할아버지신데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손녀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인데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수영록에 주일날로 오셨던가 봐요. 왜 이런 사람이 많냐. 그러면서 오신 김에 저 뒤에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실로 들어오셨다가 운명의 그날을 맞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정확하게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녹아들면서 예수를 믿기로 하신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거죠. 평생 안 다니시는 분들 손녀 얼굴 보러 오셨다가 잠시 기다리는 김에 그러면서 왔다가 김해가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히시게 된 거죠.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민 땅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이민사회는 교회를 안 다니는 평소에 한국에 안 다니던 분들도 다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인 이 커뮤니티 모일 수 있는 곳이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뭐 어디 모일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꿈에라도 교회 안 가실 분들이 남자분들도 이민 오셔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 생각하냐면 이분이 이민을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믿게 하고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외국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분은 이 한인사회니까 주일날 이렇게 만난 김에 이렇게 동거래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갯돈 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 동창회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어떤 형제는,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데는 버티고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세월이 좀 오래 간 것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건과 방식을 통해서든지 당신을 때가 되면 부르실 때 그게 반응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수 없는 설득에 비로소 내가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에 관한 오늘 이 본문의 29절과 30절 자세히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 이 구원에 대한 플랜, 구원에 대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신다는 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의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죠. 여러분, 이 장로교회, 이 신학의 굉장히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굉장히 묵직한 근본적인 주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 얘기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한쪽에 무슨 얘기하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 거죠. 인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이제 예정론의 문제가 오늘 여기도 미리 정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교회 교리의 굉장히 중심부에 하나 있는 예정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오면 조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예정론에 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정론을 존 칼빈이 이런 예정론들은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게 교리가 세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을 더 안전하게 해주는, 더 견고하게 해주는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해 놓으셨다면 나는 그 구원의 그 예정 안에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예정이 안 된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게 다 헛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교리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예정됐는가 안 돼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뭐 칼로 갖다 대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런데 나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뭐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을 갖다 대도 난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정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내가 나를 택정하셨는가? 모르는 거예요. Nobody knows it.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 이건 좀 더 이제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와 야곱이 있잖아요. 같은 배 안에서 일어나는데 에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무튼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정론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이제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면 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믿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구원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오묘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 작업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뱀의 그 머리를 발로 밟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이 3장 15절의 원시 복음으로 출발해서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여왕 10조가 세워지고 다윗의 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구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드라마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된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창세전부터 작업이 이루어나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사건과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내신 이 역사적인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오묘한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감격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우리가 하죠. 만약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로봇잖아요. 오늘 또 아침에 딱 일어나 교회 가라. 오는데 앉아라. 찬송 불러라. 4절까지만 해라. 뭐 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로봇까지 움직이면 우리는 사실 책임질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오늘 자유롭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그런 결단과 행동 안에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실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냥 무지와 그런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련함과 고집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모든 게 맡겨진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수와 연약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다 함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작용함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라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작동되어져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구원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예를 들기를 우리는 항공모함 같은데, 여러분 항공모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위에서 뭐 축구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머리도 깨고 뭐 사고가 나지만 절대로 배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는 일은 없다. 배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가는 그 노상에 수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와 때로는 범죄로 인하여서도 때로는 어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하여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이 몸부림치는 이 연사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들으셔야 되는 교리예요. 오늘 이 교리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핵심 요약, 농축 엑기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계획 안에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것과 영어롭다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과거형으로 쓰도 되는데, 문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도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마지막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미래적 사건인데, 오늘 성경은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을 사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에서 성경이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이런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나 똑같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도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확신하고 장담을 해도 100%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하고 장담을 해도 나와 상관없이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을 복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구원의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이것야말로 얼마나 불안정한 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많이 강조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편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편의 강조가 너무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장로교에 다니신 여러분들이 장로교회가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우리끼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걸 굉장히 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신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초라한 출발이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만고만한 믿음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선상에서는 부인하고 도망해버린 그런 정말 구원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전사로 쓰임받는 아주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 뭐냐? 오늘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의 순서들이 나와요. 구원들이 순서가 나오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시간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것은 죄로부터의 용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다고 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신 것. 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다 끝이 난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성화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된 신분으로서만 아니라 의인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의 삶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영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성화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본문에. 의롭다 하심과 영화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게 빠져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조금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예수 믿고 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천국 가는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었어요. 우리가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는 우리의 시련이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는 천당에 대한 얘기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예수 믿고 천당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바로 종점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생략되어 버린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 29절에서 말씀하는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서 마침내 장래의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작업,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 한국교회에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구원의 확신, 이 기초의 문제를 늘 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 이게 구원파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희박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구원파로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못 넘어가서 거기서 늘 허우적거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죠. 그러나 가기 전까지의 삶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져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약화되어져 강조가 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가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냥 우상에 그 섬기던 그 고향집에서 벗어난 그런 미미한 출발이지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수준의 그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 한 번에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오늘 29절에서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과정,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오늘 현실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레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사건과 일들 속에서 얼마나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레슨해 가느냐. 왜 우리가 잠깐 오면 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급해가지고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이래가지고 말이 자꾸 빨라져.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다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칭의의 얘기는 나오고 영화는 나오는데 이 성화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칭의라고 하는 그 안에 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칭의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안에 성화가 들어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칭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강조 안 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만 너무 강조하여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죄와 격리된 삶, 이제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전에 짓던 죄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이제는 밤새 몸살을 해야 할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편하다 두 다리 오늘 죄 지었더니 다리를 푹 뻗고 자겠다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늘 요즘 뭐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살기로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그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약하니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목표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의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의 동생들로 살아갈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우리가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모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목표라면 주일날 교회 올 것도 없습니다. 아동바동 세상에 더 악을 쓰고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특세를 하고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보다도 이 세상에 주는 유혹과 이 세상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투쟁적입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투쟁해야 됩니다. 지면 안 되죠.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죠. 끝까지 싸워야 되죠. 이겨야 되죠.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걸 걸고 이겨내야죠. 투쟁해야죠. 그러니까 살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지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고도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억울하다 이렇게 돌아가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악인에 의해서 다 빼앗겨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피해를 입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속상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집착보다 현재의 삶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 그건 지금은 과정에 있다는 거.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이 모두가 주옥 같지만 예수님이 5장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거의 초기 신자와 똑같습니다. 초신자 똑같습니다. 아직 뭐 제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요, 지금 뭐 전교 꼴찌하고 있는데 전국 1등 될 거다 이런 말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을 훈련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천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하는 그런 장으로 텍스트로 이 산상수훈을 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의 맏형의 영광스러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고 또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그 죽음으로 온 세계가 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여러분 이 감옥생활 1년 하는 것도 힘드는데 27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요하네스버그의 그 한때 넬슨 만델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지하예요. 지하로 막 내려가는데 이런 전등불을 켜고 안내자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막 깊숙한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냥 막 이런 토굴 같은 데로 좁은 곳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데 마지막 막 끝 토굴 같은 안쪽인데 불빛 하나도 없는 완전히 갱가 같은 곳이에요. 좁은 방 안에 불빛 하나 없이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생활 억울하게 한 1, 2년 하면 나올 때 그냥 뭐 분노가 이글이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27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그런 정오심에 가득한 복식을 펼치지 않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흙과 백의 화해와 용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단임하고 또 백인 대통령 물러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쉬웠죠, 여러분. 그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성대로 하는 거니까.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넬슨 만델라나 때로는 이 간디나 인도의 간디나 때로는 이 그 마틴 루터킹이나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분들의 그 삶의 원리들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이 간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간디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을 실천만 했다면 오늘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어야 할 열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우죠 가는 그 일의 열심이죠. 천국에서 어울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을. 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이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법칙에 순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도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목표이라는 것이죠.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태오 산상수훈을 보면요. 어떤 외적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 행위들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메시지를 하세요.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누가 재단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사람 형제와 뭔가 꼬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제단의 제물을 그 앞에 두고 빨리 가서 다 화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에 이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뭡니까?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전에 우리 아파트 안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층간의 소음들로 인해 갈등의 관계가 있다면 그걸 먼저 푸는 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의 그 수산상수원의 말이 뭡니까? 비난하지 말라.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난하지 말라.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막 이런 얘기들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재현될 것이고 그 재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곧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새어나오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죠. 죽어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혈육이에요.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동생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디인가 닮아 있잖아요. 세월이 오를수록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닮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는 외적인 수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이 제일 즐거우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내 안에서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생활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주변의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변한들 주변에 아무런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경험은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그 변함을 통하여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오묘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요동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시련이 올 때 의심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구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신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감으로 이미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때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런 천국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참 동생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들로 그 형을 닮은 자들로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도달했을 때 정말 그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